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서대반이 순교,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니까 서대반의 죽음은 참 의미 있는 것이었고 장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대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고 이론의 실과 날로 짜여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한 것임을 또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재는 사건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는 영원한 것이며 목적을 위하여 이 물리학적 세계에 잠시 머물고 있는 기능적 육체를 가지고 잠시 사는 그러한 존재다. 즉 영생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관심이 다르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삽니다. 그 현장에서 서대반에 증거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관심의 실제를 보게 되었고, 서대반이 증거하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분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공고히 했던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은 서대반의 죽음을 보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쾌감을 누리면서 더욱더 모질어졌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서대반의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천국, 영생, 하나님의 실제,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8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전개되죠. 그래서 8장 1절에 시작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드디어 사울이 아주 표면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1절 하반절에서 사울이 주도하는 이 핍박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그 질문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비슷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전능하신 분일 것 같으면 교회가 이런 박해를 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순리,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철학적 논리의 틀 안에서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모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일 것 같으면은 혹 세상이 악해서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아무 일도 없는 듯 막아내고 교회는 전혀 그런 위기감이나 불안감이나 고생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평안하게 보호가 돼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에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하여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죠. 봐, 이거는 지어낸 얘기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서 종교적 신비감을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소설이지. 그렇게들 단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8장 이하 28장까지 여기에 진술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 기록은 지금 8장 1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걸 보고 계획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계획을 차근차근 목적에 맞도록 진행해 나가는 이 전 과정을 보고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5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섭리를 5살짜리 아이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5살짜리 아이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간섭도 하고 키워가고 음식과 옷도 바꿔가고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 영역을 넓혀갈 때 아이는 다 새로운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엄마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는 속이 터지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이가 엄마의 그 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만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앙탈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특히 자기 백성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낍니다. 어떤 감각으로 느끼고 이 물리학적 세계를 벗어난 소위 말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으로 감각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 실체가 뭔가를 풀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철학은 계속 고민하고 있으나 결코 이것은 물리학적 이 프레임 안에서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건드리는 이것으로 자꾸 나가면은 과학의 틀을 벗어났다고 해서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도해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 큰 것. 5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 불편을 아이는 앙탈과 애교로서 그렇게 같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죠.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가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지켜가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는가, 그 섭리를 순간순간 이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지금 이 8장에서부터 28장까지 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됐답니까? 사도 외에는,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죽었으니까 11명인데 그 자리에 우리 1장을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됐죠.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요. 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은 6장에서 선출했던 그 안수 집사님들도 지금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 봤던 120여 명쯤 되는 최초의 이 크리스찬들, 그들도 지금 다 박해로 인하여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들이 어디 가서 거주하며 새로 거주하게 된들 거기서 뭘 해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도 좋지만은 박해가 돼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때로 기득권을 버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하여서 적은 것을 버려야 될 결단의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는 이 아늑함과 편안함과 안정감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인한 불안과 고난과 정착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직화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관심이 쫙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딱 고착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이 교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거기에 있으면은 조직이 커지면,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은 보다 더 섬세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동체의 이 유기체성, organization,
이 성격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스트럭처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조직이죠. 생명력과 목적을 잃어버린 조직입니다. 국가로 치면은 그리 될 때 관료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관료주의 사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예루살렘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존의 기득 세력인 유대교와 교세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유대교와의 어떤 종교적 기싸움, 이것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유대교에 대한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겠죠. 이래 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또는 유대교의 세력을 저지해서 예수의 편을 만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요 추세로 가면은 딱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안주하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6일 동안 시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막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교회 한번 와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서 또 6일을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가면 딱 그리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저항 세력. 이것은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역사를 볼 때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어떤 요람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종교적으로 현실 안주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꾀하면서 아늑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 삼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죠. 오늘 오후 예배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독수리는 독수리의 새끼를 결코 그 둥지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덩치만 컸지 둥지 안에서 꽥꽥거리는 아주 볼품없는 독수리죠. 그 때문에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어미가 둥지 위를 막 그 큰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둥지에 있는 자체가 불안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둥지 밖으로 끼리 기어 나오면은 그냥 툭 쳐가지고 독수리 둥지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기 살기로 막 파닥거리는데 보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지인데 날개가 있는 거예요. 파닥거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큰 박해를 주는 것은 어쩌면은 독수리가 제 새끼를 독수리답게 키우기 위해서 그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퍼덕거리면서 스스로 날개가 있는 것을 알고 날개짓을 하며 독수리가 날아야 될 창공을 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어미새가 그렇게 섭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8장 이후에서 쭉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좀 디테일한 것을 2절, 3절에서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분위기가 푹푹 배어 나오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godly man이라고 하죠. godly. 하나님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사람. 뭐 그런 종교적 쇼하고 이벤트에서 굳이 사람을 각인시키려고 안 해도 그 사람을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그냥 그 사람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저 분명히 예수쟁이다, 또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리 믿어야지, 교회 욕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와 그런 내용이 쫙쫙 느껴지는 사람, 그걸 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 이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해서 이래 오고 하는 것은 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성품과 삶과 생명과 이것을 깨닫고 배우고 그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오게 하고 여기서 훈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쫙 그 삶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이들의 일상이 어떤 일상인가요? 이 박해와 핍박이 태풍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의 이 기세등등함, 이게 지금 온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신앙 고백대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대로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화를 피해서 그때는 좀 잠잠한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그의 삶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비겁함이며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내 삶의 주제를 놓아버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삶대로 지켜나가는 이게 있죠.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주일이 되면은 성경을 끼고 교회를 오는 이걸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의 처신을 생각하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고집할 것을 고집하는,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기 전에 한 젊은이에게 제가 생각할 때 좀 급한 경우고 마음에 한 주간 늘 눌리고 있어서 한 젊은이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고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당직이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보는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일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돌봄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시간은 당신의 예배입니다. 당신이 그 약한 자들을 지극정성 돌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의 그 표시는 그의 일상의 삶, 여기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가치관과 어떤 기준과 confession, 고백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냥 물씬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의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양보하는 기준, 양보하는 범위, 고집을 부리는 목적, 고집을 부리는 그 강단성,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물씬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해, 죽을 수도 있는 이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 거리를 휘몰아치고 있으나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 일컫는 이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서대반을 장사 지나고 위하여 울었더라. 이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크리스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손에 쥐고서 박해라는 것으로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태풍처럼 몰고 올지라도 이것은 몸에 배어 있으니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못하면은 그는 비겁한 종교인입니다. 그죠? 양보하고 신중하되 내 삶의 표지와 목적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이중적이며,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역하게 울더라. 그래서 3절에 그 대가가 뭡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 이 남녀는 당연히 2절에 나왔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이건 지금 수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내고 수색하고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그렇게 위하여 울었다. 이거는 나 잡아 가시오 하는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이런 만용을 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의 3절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일상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절입니다. 그들의 집이 노출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이 노출되었고, 그리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잡혀나갔습니다. 자, 다시 4절에서 1절이 이어집니다. 다 흩어졌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형식과 동기는 박해를 피해서 먹고 살고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기득권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피난길을 떠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4절을 통해서 보니까 형식은 그리 되고 동기는 그렇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는 기득권을 버렸으니 당장 먹을 것이든지 뭘 해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루의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가난한 그 상태가 내가 잊고 있었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할 때 못 보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목적을 정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진로로 살아야 되는가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그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만을 보고 내 오감으로 느끼는 이 감각이 내게 주는 불편함과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되어진 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것을 삶의 행복의 전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겼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4절과 같은 이러한 진술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집중해야 될 삶의 목적, 여전히 내가 지켜야 될 내 품위, 여전히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의미. 밥 한 그릇 더 먹는다고 해서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밥 한 끼를 굶는다고 해서
내 의미와 품위가 그렇게 깎아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일관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라는 이 계기 때문에 기득권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이 굶는 일이 있었겠죠. 입은 옷을 한 달쯤 세탁도 못한 채 입고 견뎌야 되는 이 불편함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영혼에 붙여있는 이름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더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위장은 한동안 좀 비었겠거나 그들의 몸의 감각은 세탁하지 못한 옷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초라함이 있을지 모르나 그들 영혼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에 대하여서 그들은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박해받는 이 환난이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열정, 이 뜨거움에만 젖어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됨의 목적, 이것에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이래 목회를 하고 하는 지가 지금 한 14년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양복이 한 7벌이 쌓였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항상 입는 것은 2-3 개뿐이에요. 그죠? 거기서 시꺼먼 그 계통 외에 다른 것 색이 한 2개 있고 이래서 한 번씩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양복을 입기 위해서 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안 입는 걸 저걸 놔둬서 어떻게 하나. 그게 7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색깔이 다른 종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는 불필요한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교인들 입장에서 좋은 것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전번에 있던 거에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어느 한 청년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지 비즈니스를 벤처 기업을 시작한 기념으로 제게 넥타이를 하나 지가 디자인한 거 만들어줬어요. 무지개 색을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걸 교인들 보기에 좋아하라고 다 메고 나가서 아주 즐겁게 좀 더 잘 보도록 가슴을 펴고 예배를 쫙 했는데 마치고 한 40대 초반에 여자 교인 3명이 킥킥킥거리면서 나가면서 저보고 킥킥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불러 세웠다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도 인사 안 하고 가면 제가 불러 세운다 아닙니까? 그죠? 불러 세워가지고 집사람들 와 웃어. 그랬지만 한 여집사람이죠. 목사님 오늘 무당 같습니다. 그 넥타이 치웠습니다. 불필요한 거기에 있으니까 저로 하여금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보죠? 그래서 그 양복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내 팔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옷을 입기 위해서 농문을 열 때마다 딱 입을 것만 있으니까 이게 나는 이 옷이 없어서 이런 고민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고민과 이 뭘 입어야 되나 1초라도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또 가난은 자기의 육체적 감각 중심으로 보는 경제적 판단일 뿐입니다. 목적 중심으로 볼 때, 내가 살아내야 될, 그리고 오늘 만들어낼 의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가난이든 부함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이것에 대한 정말 내 영혼에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을 따라서 하루 일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내 영혼에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밤에 발 뻗고 자잖아요.
평안히 자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4절에서 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 관점에 볼 때에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며 그들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경제인도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못하는 그 생활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늘 손에 전도지 끼고 다니면서 뭐 전도 예수 믿으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앞에 우리가 경건한 자들, 사람들 그 특징을 살피면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 집을 구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새로운 곳에 가서 행색은 이제 도망쳐 왔으니까 초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되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자를 디딤돌로 하여 남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경쟁 사회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 당당함, 그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까지만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다. 이들 무리 속에 누가 있었는가? 빌립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6장에서 선출되어진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선출이 됐죠. 안수 집사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참 집사님들이 멋있죠? 그죠? 집사님들은 어떤 면에서 이 로마 제국의 군대 제도로 치면은 백인 대장과 같아요. 백인 대장. 이 백인 대장, 우리 성경을 보면 백부장으로 나오죠. 로마 군대에 의해 그 아주 어떤 면에서 무소불위의 이 힘을 가지고 지중해를 뺑 둘러싼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여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룬 이 평화를 지중해 연안에 쫙 만들었다고 과시할 수 있었던 그들의 무소불위의 힘, 이것을 발휘하던 그 핵심 세력 중에, 요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백인 대장들이에요. 전쟁을 치면 이들이 언제나 제일 앞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떨어질 때 그들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이 백인의 군인들이 그들의 신뢰하는 백인 대장을 따라가는 거죠. 그 군인들이 지금 우리 현대 군대 체제로 치면은 별 4개짜리 대장은 신뢰를 못해도 모르니까 신뢰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 신뢰하고 군인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은 백인 대장이었어요. 그 백인 대장을 보면서 그들이 군인의 정신, 전쟁, 이것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빌립은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안수 집사들이 백인 대장과 같은 초대교회를 세우던, 그죠? 사도들이 터전을 닦고 기둥을 세웠으면 이 백인 대장과 같은 안수 집사들은 그 터전과 기둥에 벽을 쌓고 지붕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걸 위해서 그들이 온몸을 던진 거죠. 그래서 4절의 이 분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클로즈업 또는 줌인 돼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빌립, 안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자원해서 갈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민족보다도 더 적개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직선거리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을 거쳐간다고 해서 그럼 부정하다 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인 이쪽을 해가지고 저 위쪽 갈릴리 지방 그쪽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고 부정하게 여기고 사마리아인과 섞이거나 사마리아인의 땅에 발을 딛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던 이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빌립이 정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이 핍박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이 동기인데, 그런데 그 동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는 뭡니까? 지 목적을 이루어야 될 그 땅을 찾아 들어가고 이를 만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인들은 역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거리심산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논쟁과 같은 이게 한동안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라.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인가? 구세주는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그 축복대로 오는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이다.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지만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늘로 간 바로 그분, 그 예수, 소문의 주인공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빌립이 와서 이것을 전파할 때에, 교제를 통해서든 말로든 이것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렵겠죠.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여기듯이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감정대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하는 이 말이 아무리 복음일지라도 이 감정을 못 벗어나는 이상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신학적 틀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에 사마리아인들 역시 자기들의 종교적 관점과 신학적 틀에서 모욕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종교적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끼는 이 말을 빌립이 할 때에 그들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으로 들을 때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하는 이 말을 사마리아인들이 듣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큰 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족적 감정이요, 그 다음에 신학적 감정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6절, 7절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소위 말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선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비겁함을 합리화하고 신비화하는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너무 만연해 있죠. 착한 행실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 입장에서 똑 떼어 와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해 먹으면서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변화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이 일들이 평생 가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겠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쓸 때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빌립이 지금 가서 하는 이것은 착하게 살면 다 보고 알아서 하겠지. 선한 영향력,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말, 맞는 말 안에 내 비겁함을 숨기고 있고 무책임함을 숨기고 있고 이기주의적이고 뭔가 물질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 비겁한 자의 몸부림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 그런 표현상 맞는 말들을 똑똑 따와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빌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턴십을 가지게 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주사 모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권능을 주신 대로 할 때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구경만 하고 있던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이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으로 내가 먹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 나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이 그 면에서 지극히 이게 정상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빠둥빠둥대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빠둥빠둥 되니까 자꾸 위선이 나오고 부담이 생기고 자꾸 변명이 생기고 이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표적 중에 보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 또는 기적이라 말하는 이것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걷는 자가 여전히 못 걷게 되는 일이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하여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사고하고 판단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격가지들을 쳐나가면서 하루 일과를 그렇게 쫙 집중하여 살아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이걸 함에 있어서 안전병이 된 이것이 치명적인 장애물일 것 같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삶을 삶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난 이 자체가 내게 문제이며 이것 때문에 내가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가난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부요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루 일과를 제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방해물들, 이것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병이면 병이 고쳐져야 하고, 그게 귀신 들린 것이면 귀신은 쫓겨나야 하고, 그게 내 성격의 문제면 그 성격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내 습관, 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내가 안주하고 있는 문화적 틀일 것 같으면 그 문화적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그 놀라움, 종교적 놀라움, 이것과 대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장애물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부치는 장애물들, 그게 귀신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성격이든 집안이든 문화든 직장이든 가정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극복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8절과 같은 삶의 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일어나는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서 흔히 행복이라 말하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 현대인들과 그들이 사는 사회와 가정이 얼마나 조잡하고 무가치하고 가볍고 경박한지 모릅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떠들고 놀았는데 내일 가정법원에 만나서 도장 찍는 문제를 두고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가볍고 조잡스러운 행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8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 이 자극에 대해서 코드가 맞는 내 감정적 반응, 여기서 잠깐 느끼는 어떤 그런 쾌감과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진 그 생명과 identification, 그의 정체성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서 가지는 내적에서 우러나는 그 상태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조작되어진 표면적인 감정적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현대인들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죠. 기쁨은,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 누려야 될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서부터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난다 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의 삶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에 이 기쁨, 조작된 행복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SNS를 나누었던 그 청년에게 교회로 나서면서 나누었던 마지막 그 말은 그겁니다. 환경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당신의 행복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속에서 무언가가 우러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하십니다. 다목하기 때문에 모를 뿐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섭리를 따라가니, 다 알지는 못하나 따라가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따라가는 나, 이 두 파트의 접촉점을 이루는, 그게 뭐가 있는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죄값으로 죽으시고 변화된 삶을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증거하셨다.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니 권능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언제나 그것과 부닥치고 그것 앞에 서면은 변명하는 사람이 되고 구실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비겁을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꾸미는 사람으로 시키는 그 치명적인 장애물,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이제는 전진을 해나가는 권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자원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그것, 아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 낯설게 여겨지는, 그러나 결코 버릴 수 없고 무엇을 다 버리고서라도 붙잡고 싶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삶의 자부심,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자존감, 이 자존감에서 나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권능 있는 생명의 삶, 생명의 의지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걸음을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후회할 것이 없으니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을,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오늘 이 성찬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